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252장입니다. 우리 함께 2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널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너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너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너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너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레위기 16장 23절로 마지막 34절까지. 레위기 16장 23절로 3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보십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거리하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대속죄일 규례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준비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 실행 과정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단계, 이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대속죄일 제사를 마치고 정결 의식에 관한 마무리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첫 번째는 대속죄일 제사를 집전했던 대제사장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끌고 나갔던 사람이 나오고요. 마지막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 제사를 지낼 때 고기 뭐 이런 어떤 부속물들 이 처리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속죄 제사를 마치고 정결 예식을 어떻게 행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속죄일 의식에 참여한 이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23절부터 28절까지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속죄 제사를 지냈잖아요. 자, 제가 그랬죠. 준비 과정, 또 실행 과정, 그리고 마무리 과정 말씀드렸죠.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마무리를 하고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정결하게 된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너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1년에 딱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때는 평소에 입는 옷을 못 입어요. 평소에 뭐 방울이 달리고 에봇이 입고 하는 관을 쏘는 그게 아니고 그때는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서 대속죄일 제사를 지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마포 옷은 어떤 옷이죠? 하얀 옷입니다. 깨끗한 옷.
거룩한 옷이죠. 그러니까 지금 죄를 씻잖아요. 죄를 씻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어떤 시각적 효과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그래서 대속죄일제는 그때 제사 지낼 때는 세마포옷을 입습니다. 입는데 이제 끝났잖아요. 제사가. 끝나면 다시 이제 나와서는 원래 그 복장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자기와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물 드리고 또 속죄물도 드리고 또 기름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사셀 염소를 끌고서 광야로 나갔던 사람. 이 사람 몸을 씻어요. 씻고 난 뒤에 진영을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세 번째 말씀에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몸을 씻고 이제 들어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죄 1년에 한 번 허락했죠. 이 하나님 세우신 제도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어떤 뜻이 들어있습니까? 이 말은 올해 대속죄를 함으로써 아론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럼 내년에 7월 10일 날 또 대속죄가 있다는 것은 이 백성 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신다는 거죠. 이 백성들이 연약하여 죄를 짓고 성소를 오염시킬 터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임재해 주겠다는 거죠. 자, 이게 성막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내년에 또다시 백성들을 속해 주겠다는 거죠.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 또 그럼에도 또 임재해 주겠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매일의 속죄일을 제공한다는 거죠. 어제 실패했습니까?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오늘 하룻밤 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시작의 설레임으로 새롭게 시작해라. 새롭게 시작해라. 대제사장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했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죽으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7월 10일이 다가오면은 가장 가슴 떨리고 가장 준비를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 누군가 하면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은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그렇게 마음 졸이던 것을 7월 10일 딱 해서 제사 끝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아, 이제 큰일 마무리했다. 그렇게 제사장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뭡니까? 죄 용서 받은 새로운 시작을 해라. 새로운 출발을 해라. 믿음으로 일어서라 이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이 잡혀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는 돌로 쳐라 그래서 이제 다 물러갔습니다. 그때 예수님 이 말씀을 하거든요. 여인아, 너를 정죄한 사람이 있느냐?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진짜 중요한 말씀. 가서 그랬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새 출발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것을 오늘 대속죄일 제사 마무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보여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9절부터 3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 대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이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킬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거하는 이방인들까지도 다
지키라고 그렇게 여기다 참여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의 모든 분자리를 잠시 멈추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수혜자가 되라. 그런데 그 수혜자는 선택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는 그 일의 수혜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자,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그랬습니까? 괴롭게 하라. 이것 좀 쉽게 말하면 금식하라 이 말씀입니다. 왜 금식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성소를 더럽혔으니까. 그 죄가 가볍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몸이 성소라 그랬는데 어제도 우리는 말을 통해서 실족시키고 괴로움을 주고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성소가 지금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성소는 구약의 성소는 그냥 건물로 지었잖아요. 그냥 뭐 천을 짓고 뭐 금으로 가지고 지었지만은 신약의 성소는 살아있는 성소지요.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죄를 범하면은 더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재질이 다르거든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천이나 이런 거지만 이거는 뭐냐 예수의 피로 성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죄를 멀리해라. 죄를 멀리해라. 그리고 제사를 다 이제 정결 과정 다 끝나도 또 뭡니까? 또 정결. 첫 번째 거죠. 또 정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정결을 원하는 것은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신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식 날 신부는 주인공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 사람들의 초점 신랑에게도 맞춰지지만요. 신부에게 맞춰지는 거죠. 신부의 들에서 쫙 끌리는 들에서 그만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죠. 야, 드레스 이쁘다. 신부 이쁘다. 이 뭐죠?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결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정결하라. 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4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 속죄일은 영원한 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일을 준수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여기에 34절부터 영원이라는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렇게 지금 34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 영원한 규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영원히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을 속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가요. 이게 이제 구약이잖아요. 신약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매년마다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똑같은 제사 또 이렇게 반복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신약 시대는 영원한 우리의 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망을 줘요. 우리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우리를 위해서 우편에서 간구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기억하신다.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 이거 행복한 일 아닌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영원한 제사장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오늘 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제 예를 들어서
죄를 10가지 지었다고 한번 쳐보십시다. 오늘 9가지 짓고 내일은 8가지 짓고, 물론 산술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은 더 우리가 거룩한 삶,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오늘 또 나를 위해서 통곡하시면서 울고 계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린 죄에서 손을 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그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가 더 감사하고 또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살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오늘 복된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요,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그 우리 주보를 보면은 4월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여러분 주보 오늘 댁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4월은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달, 그리 나와 있거든요. 온 성도들 기도하는 달. 그러면서 이제 양육학교 시작됩니다. 첫 주일부터 양육학교 시작되고, 정예주일이 있잖아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있죠. 그다음 부활절이 있죠. 그리고 부활절날 전성도 우리 전도하죠. 그리고 마지막 주일은 뭐냐면은 전성도 출석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4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뭐 12달 중요하지 않은 날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4월은 정말 중요한 달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있고, 그리고 정예주일이 있고, 주님의 부활이 있는 달, 이 달이 4월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4월 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양육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주일과 그리고 우리 전성도 출석 그리고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새벽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또다시 아버지의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정말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 속에 우리가 아버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희들도 실패했습니다. 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크신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로 용서해 주시옵시고, 예수님 보혈로 한 번 더 씻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을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또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또다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아버지 속죄제물 되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시고 영원한 속죄를 허락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또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또다시 일어섭니다. 또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께로 향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4월달은 정말 하나님 중요한 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정예주일이 있습니다. 예수 우리를 십자가 못 박히신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양육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열심히 배우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전성도 출석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달입니다. 하나님 모두가 아버지 마지막 주일날 출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과 전도하며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아버지 이 주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화시키는 그 일에 우리 원동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고마우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더 정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죄와는 멀어지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원동의 성도님들 하나님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시고,